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2023년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상관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실제로 보면서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그 행하는 일에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믿음이 되고 마음이 되고 가정, 자녀, 삶, 경영, 일터가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 들고 요즘은 뭐 서치라이트가 있으니까 그죠? 빔이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워낙 두메산골 12집밖에 안 되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살 때는 그 달빛이 우리의 길의 빛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크니까 이제 뭘 줬냐면 그 광솔이라고 아시죠? 그 소나무 옹이. 아마 저기 강원도 우리 저기 장로님 아실 거예요. 거기 두메산골 춥기는 엄청나게 춥고 그다음에 아주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산하고 하늘밖에 없고 사람은 구경하기 어렵고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광소를 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윗말에서 아랫말로 갈 때 우리 집에서 작은 집 갈 때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것은 그 부위만 비치잖아요. 그러죠? 이제 근데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그게 한번 보시죠.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보시죠. 시편 119편 105절 보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수 있는 만큼 보면 그 본 것을 보고 따라가면 나중에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분명하게 그 약속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비춰주시는 만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걸음을 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막 달려가가지고 막 처음부터 그냥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 상당히 급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그랬으면 그냥 폭포수 같은 은혜가 어디서 쏟아질란가 그러면서 거기를 찾고 있는데 그렇게 안 와요. 주님은 가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명언 중에 명언이 저는 그렇게 어록 중에 어록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10원짜리는 돈 아니냐고. 아니 아내를 좀 사랑하고 싶은데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아내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 어디야 베트남까지 해외 집회 가면은 목사님하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알아가지고 베트남까지 쫓아가가지고 베트남에서 계속 밥 먹을 때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냐고. 나중에 목사님 하도 얘기하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엄마. 아니 우리 식구들도 입을 다물고 계시면 어떡해요? 나중에 하도 답답하니까
10원짜리 돈 아니야? 주신 만큼만.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한 것이 생각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하다 그래요? 또 역시나 하면서 서운하다고 그러고 그러지. 주님이 뭐 한 만큼? 주신 만큼으로 주님이 주시는 만큼 분량, 그것도 다 못하면서 뭐예요? 자꾸 더 큰 걸 자꾸 하려고 그래. 더 큰 걸 달라고 그러고 더 큰 걸 좀 잃어보려고. 다 모든 천하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시는 만큼, 그 말씀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까 주님이 비춰주신 만큼 보여주고 주님이 비춰주신 만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진짜 요번에 예수사랑 가족사랑을 이제 그 표를 해가지고 우리 성경 목사님하고도 같이 의논하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성경이 예수사랑, 가족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요번에 실감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또 이렇게 비춰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거기서 또 뭐예요? 더 풍성한 그 주님의 은혜를 다 이렇게 누리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섰다 하는 자는 그래서 뭐 할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 내가 알았다 그러면 아직도 너는 뭐 하고 있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고 주님 바라면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만큼 걸음걸이를 가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누구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살고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은 그래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산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그럼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잘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잘 알고 계세요.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맹세하신,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신, 그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파도가 소리치는 한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속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누구 안에 살도록 해요?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먹으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알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그 생명이, 그 이름이, 그 마음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뭐 하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그 방송을 보거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 2023년이 그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다 그래요. 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거라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거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복음을 믿는 자를 통해서. 무엇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우리 뭐밖에 없어요. 이제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이상관 목사님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까지 다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뭐 하면 돼요?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보고 실제로 그것을 내가 누리면서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공급하며 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면, 예수님 사랑, 가족 사랑하며 살면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그 집사님이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딱 하나 이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이름이 있어야지 내가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이름으로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만 주님의 주신 음성을 내가 뭐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이름을 바꾼 뭐예요? 그 생명으로만 주님의, 그러잖아요. 원숭이는 원숭이끼리 이러면서 지들끼리 막 여기 먹을 거 있다가 막 빨리 오라고 막 지들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원숭이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원숭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부라는 이러면서 자기들 부르고 막 저들끼리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왜 그래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영원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겉사람의 양식, 속사람의 양식, 결국 뭘 공급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그 생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만 주님과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온전히 하나 되어 온전한 삶,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보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 자는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뭘 듣는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복이 뭐가 복입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하셨어요. 요한일 그 학교에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오지게 안 들었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진짜 겁나게 말을 안 들어요. 뭘 좀 하라 그러면 청개구리도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이 염려한 대로 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 보면 학개서에 보면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했잖아요. 학개서에 보면요, 학개서에서만큼은 틀려요. 학개서에서는요, 학개서 한번 보시죠. 학개서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보면요,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시작.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 2년 6월 1일에 여호와께서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냐? 성전 기초공사만 해놓고 지금 16년이 지나서 아직까지 뭐 하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왜 방해하는 사람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고 계속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왜 니네 집에만 빠르냐? 왜 네 생각만 하냐? 아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서 빨리 나무를 가져다가 뭘 줘라? 그 성전을 빨리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또 남은 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가서 뭐예요? 성전은 재건하자라고 그냥 그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들썩들썩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마음을 흥분시켰다 그래요. 주님이 마음을 흥분시키셨대.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까 그들이 뭐예요?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바로 결의를 하는데 며칠 만에 결의를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바로 뚝딱 하는 경우가 성경에 여기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1장 14절. 이것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하엘들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뭐 하셨어요? 여기 감동시키잖아요.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감동시켰다는 말을 우리 성경으로 하면 뭐예요? 마음을 흥분시켰어요. 주님은 먼저 마음을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올해 뭐가 될 것 같은, 주님이 뭔가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뭘 주세요? 감동을 먼저 주세요. 감동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일하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이럴 때냐 하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이 흥분됐어요. 그리고 마음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시작. 그때 다리우스 황제 2년 6월 24일이다. 그러면 아까 1장 1절에서 다리우스 황제 2년 6월 며칠이었어요? 6월 며칠이었어요? 1일이었잖아요. 1일 까서 드셨어요? 2월 1일이었어요 1일인데 6월 며칠이에요 지금? 24일 날 그들이 이제 집시다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만에? 23일 만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그것이 지체되어 있던 그 정지되어 있던 그 공사가 그 몇 년 만에 완공이 돼요? 저렇게 해가지고요 4년 만에 완공이 돼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지 20년 만에 20년 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뭐예요? 이제 완공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을 성전을 지은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뭐 하려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뭐예요? 그들을 그 신앙 개혁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나중에 3차 귀환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느헤미야가 그 성곽을 다 싸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이 돼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거기에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누리고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며 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곽을 다 에워싸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이 없도록 너희를 지키겠다고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 일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주세요. 성령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면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지난번 우리 다니엘서 4장 우리 주일날 같이 봤잖아요. 결론으로 봤어요. 그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 그 총명을 걷어가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졸지에 뭐가 돼요? 쫓겨나가지고 들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손톱은 뭐 독수리 발톱처럼 그렇게 아주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다시 총명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뭐예요? 다시 다 와가지고 뭐예요? 그 앞에 수종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그 애굽부터 해가지고 전 유럽을 지금 이란 그런 거기까지 다 장악하고 다 휩쓸었던 나라예요. 대제국이에요. 그 대제국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뤄가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뭘로 이뤄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다. 그 총명으로 그 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보면서 뭐예요? 이거 누가 다 이룬 거예요?
내가 이런 거야. 잠언 16장 18절인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뭐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딨어? 내가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한테 하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 다니엘서 한 보시죠. 무슨 저녁 때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나를 막 계속 나를 계속 응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한번 봐봐요.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시작.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세요? 자기의 뜻대로예요. 누구에게든지, 천한 자든지. 23절 봐봐요. 23절 보면요. 23절이 아니네.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 24절 25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여기 이 느부갓네살은 7회를 쫓겨나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알았지만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림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과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이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알게 됐으니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저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세요. 어떻게 인간 나라를 다스리세요? 그에게 뭘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가 바로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총명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총명이에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으로 살지 않고 뭘로만 사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사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집이 돼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파도도 바람도. 어저께 저녁 그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같이 저녁 그 성경 읽기 했는데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것을 나눠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배가 막 그냥 그 물에 잠기려고 그러고 그 파도 풍랑을 뭐예요? 걷잡을 수 없게 해요. 그래서 큰일 났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꾸짖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시면서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제자들을 꾸짖은 게 아니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잠잠하게 됐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전부인데, 모든 것인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면 내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구나. 그럼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건 기도해야 된다고. 나는 거기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적극적인 행위가 뭘로 나타나요? 기도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바람도 꾸짖으시고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시는데, 뭘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그 주님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님 생명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셔야지. 내가 이 시대에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벽과 같은 이 문제 앞에, 이 상황 앞에 내가 놓여 있는데, 주님 나에게 뭘 주셔야 돼요? 주님의 이 생명을 주셔야지 내가 이 생명을 먹고 이것을 능히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경건의 연습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 생명, 주님은 딱 한 가지만 해요. 그 생명만 주세요. 그 생명을 먹으면 하나님의 전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어디 있어요? 그 생명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암흑 같은, 이 어둠과 같은 이 상황, 이 시기, 이때에 주님께서는 빛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상가 목사님을 주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며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이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본복은 뭐가 본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본복이에요. 권고한 날에 이르 창조자, 너희 청년의 때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것이 그 주님을 알고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요, 여러분 솔로몬을 봐서 알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서는 뭐라고 하냐면 분복이다 그래요. 주님이 계신 곳에 따라오는 복이에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다시 돌아오니까 따라오는 복이 저절로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전보다 더 갑절에 그 강건한 왕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뭘로 살아야 돼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먹고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것을 영생의 삶. 할렐루야.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우리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그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의 이름,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유와 목적,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유와 목적도 뭐예요? 딱 하나예요. 그 이름이에요. 하여튼 2023년 올 한 해는 어찌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주님이 그때 지금 어디서 폭포가 왜 안 떨어지냐, 주님이 왜 나에게 총명을 안 주시냐, 주님이 나에게 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왜 안 주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실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그냥 아람 나라하고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간담이 녹았잖아요. 그렇죠? 간담이 그냥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역대하 20장 1절 보시죠.
1장 1절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4절까지 봐요. 그 다음에요 2절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저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군대가, 큰 무리가. 그러니까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로 바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형편이 뭐요? 우리 상황이 뻔하잖아요. 우리가 그 큰 무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방비된 군사력도 없고 그 방비된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같이 위에서 기도하자고, 금식하자고.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뭐라냐면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래요. 13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13절 보시죠. 13절 보면은 시작. 유다의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바랄 뿐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력도 게임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의뢰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쪽에서 $20,000 들고 그러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협조 공문이 왔다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버려. 간담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20,000밖에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다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지? 내 호주머니에 그것이 없는 것이 문제지.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아침에 만나를 내리듯이, 아침에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시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응답이에요.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쫙 임해가지고 그 아하시엘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6절 봐요. 16절 시작.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소 그교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의 들 앞에 만나려니와, 거기서 만날 건데 그 다음 보시죠.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나가긴 나가는데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18절 시작. 여호사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그하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사밧이 기가 막힌 명언을 해요. 이 말씀이 오늘 2023년 이 첫 주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신 그 주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래서 말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사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 그 다음 20절이기 때문에 뜸을 들인 거예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로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분을 믿어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그 다음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한 거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형통이 뭐가 형통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이 복이 바로 주님 안으로 이끄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싸우셨게요? 지금 시간이 벌써 34분 됐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겼는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 23절까지 읽어보시면 나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그들끼리 다 그냥 이스라엘은 가서 뭐예요? 그냥 며칠 동안 가서 그냥 노획물만 가서 그 집 오냐고 그것 때문에 바빴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사랑의 주님의 몸된 우리 사랑의 빛교회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 각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 경영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획하시고 소원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